요한계시록 7장 1에서 8절까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4만 4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으신 본문은 배경이 뭐냐면요.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봉인이 7개의 봉인이 붙은 그 계시의 말씀, 계시의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씩 뗄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이제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6번째 재앙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7째 봉인이 뜯어지기 전 사이에 이 내용이 잠시 삽입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7째 봉인이 딱 6번째 봉인이 뜯어졌는데 그 6번째 봉인은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 정말 변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에 지진이 터지고 그러면서 전 우주적인 그런 우주재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땅에 무슨 뭐 기근이나 뭐 어떤 전쟁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 있었다면 6장에는 대대적인 그 하늘과 땅에 그리고 우주에 그런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주가 뒤집어지는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 우주를 뒤트시려고 한 그때에 천사를 이제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네 모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우주는 이제 뭐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는 이렇게 지구도 그렇고 원입니다. 원.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어떤 한 시작점에서 터져서 그것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터져서 이 원을 그리면서 온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에 의하면 그게 가장 합당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뭐 과학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는 세계를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퉁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내 모서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사방을 붙잡고 계신다. 다시 말해 모든 공간을 이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모퉁이에 있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모서리도부터 온 땅을 뒤집어 흔드는, 그러니까 전 우주가 뒤틀리고 흔들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그 일을 잠시 유예하라, 멈추라. 그래서 그 불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그 바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온 사방에서, 그러니까 네 바람이라는 것은 사방 그 공간의 모든 곳곳에서,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얘기하는데 전체 공간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는 종들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바람을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 지구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대대적인 그 우주적인 재앙과 심판을 주님께서 멈추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멈추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3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지금 인을 치시면서 이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인치는 그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인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가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이렇게 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순간 가축은 괴로워서 힘들어하지만 일단 찍히고 나면 어느 목장 소속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어서 이제 목장들이 이제 이건 내 말이고 내 소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소유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뭐 사람에게 진짜 인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재앙을 멈추셨는데 멈춘 이유는 아직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인을 치시는 구원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 정하신 한 사람까지 구원할 때까지 그 재앙을 멈추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평화한 상태가 아니에요. 실은 6째 인봉이 뜯어져서 재앙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지 유예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의 사람이 그 인을 맡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 지파당 1만 2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1만 2천 명이 12지파이기 때문에 합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의 숫자가 인을 맡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14만 4천을 이단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자기들의 구원받을 숫자들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정말 조금만 증거를 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2025년도에 현재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숫자가 85억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0억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인류들이 많이 불어나서 85억 명이라고 하는데 85억 명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물론 뭐 우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를 적을 두고 뭐 다닌다. 그게 26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6억 6천만 명. 그럼 이전 세대 지금 세대면 보통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연세 드신 최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 해봤자 100년이라고 쳤더라도 지금 24년 25년이니까 2000 얼마입니까? 1925년부터 2025년까지 한 전체 세대가 85억 명이라 하더라도 그 전 세대 모든 세대가 다 죽고 전 세대가 뭐 8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한 50억, 60억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그 세대, 우리 전 세대인들이 예수 믿는 비중이 여러분 몇 명이겠습니까? 적어도 막 15억, 20억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한 세대만 하더라도 26억이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25년이라면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의 백성들이 있을 터인데 14만 4천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정확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이제 주장하는 신천지도 참으로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것이 2020년 3월 달에 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각 종교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내놓은 숫자가 신천지 교도가 이만큼입니다 하고 내놓은 숫자가 31만 7,32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14만 4천 명은 넘치고 넘었죠. 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겠죠. 여기 참신자가 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14만 4천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숫자 1, 3, 7, 10, 12, 24 이런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완전하신 숫자,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이 그게 뭐 진짜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숫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굳이 14만 4천의 숫자를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숫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수장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들, 그리고 완전수 10을, 그리고 또 완전수 3을 곱해서 전체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얘기하니까 12명만 포함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해서 아담을 죄 지은 그 모든 인류의 대표로 보시고,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총 숫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12지파의 대표들이라고 해서 12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속한 모든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약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절대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 신천지가 얘기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심판 아래 놓여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주님께서 구원받을 그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잠깐만 막아두신, 유예해 놓으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 주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심판이 놓여졌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셨겠고 또 뭐 그런 적도 있으시겠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 사려야 되죠. 괜히 앞서 나서서 까불락거리다가 한 번 혼나고 두 번, 세 번 혼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종종 튀어서 그렇게 문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인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평화의 시대다, 내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는 평화다, 내가 올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당장에 와서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의 죄악들이 관영하다가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자 노아 시대에 그 물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차고 그 악이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심판해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태우시는 시대가 온다는, 더 무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사도들이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령의 그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박한 심판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쳤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심판에 따라고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헛된 그런 것에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발전과 먹고 살만한 어떤 시대적인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심판은 없구나, 우리 인간의 그 기술과 문화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는데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감겨져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보았고 지금 깨닫고 있는 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절대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대대적인 심판의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이미 그것이 진행되었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잠시 멈춰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도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을 치고 계신데 그 인을 누구 보고 치라고 하시냐면 천사들 보고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아마 천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면 정말 앞다투어서 너희들 나와 하면서 우리 인간들 대신하여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그 상급이 정말 그 어떤 상급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천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광의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런 기회, 그리고 그 주님이 영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14만 4천, 그게 그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말 정확한 숫자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고 삶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에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만 4천의 때가 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 징계가 지금 임한, 그리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잠시 하나님 구원하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유예하신 시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칭찬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14만 4천의 사람의 모든 숫자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전도하는 그 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가장 귀한 기회라 알고 영광이라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